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거칠고 사나운 시대, 경쟁적인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앞선 선대는 더 심한 그 세월의 역풍을 받아내야 했죠. 나라도 뺏기고 전쟁의 피해도 봤습니다. 후진국이 되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피해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선진화되고 빨리 생활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나 고초들을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화두였고 그게 국가적인 그 열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회에 평화와 어떤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죠. 그러나 그 시대를 겪고 지금 풍요한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시대가 우리에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를 겪으며 험악한 세월을 겪어내며 또 정신없이 세월을 살아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측면에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 행복으로 직결이 되던가 그 또 부작용은 없던가? 사실 부작용을 많이 겪었죠. 냉혹해졌습니다.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를 겪어내기 위해서는 냉정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이 경쟁의 시대, 그 사회 속에서 남은 이겨야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비열해지고 냉혹해지고 남을 이겨야만 되는 부작용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시대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경쟁으로 치몰다 보니까 항복하는 거는 그건 죽음과도 같고 그건 패배인 것이죠. 그건 못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경쟁적인 그 사회 속에서 남을 감싸 안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렇게 큰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거슬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가부장적 그 권위주의와 그 차별적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와 그 우리 신앙의 바른 내용을 담기에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는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을 그 시대를 다들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 속에서 남성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그 삶에서 그 적용하고 실현하기에는 그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 같고 좋은 신앙인 같은데 그 교회를 떠나면 넌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양 이 꼴이냐 차라리 네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소리들을 들었단 말입니다.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가식적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 시대를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괜찮다로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걸 고쳐내야지 되는 그런 개인적인 숙제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거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그 가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치열한 힘의 논리와 세상의 지배 논리 속에서 아주 그 단련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그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각 개인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이고 내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적 가치를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말라고. 그냥 살아내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고. 그게 우리의 변명이거나 그게 우리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든지 간에 그게 우리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훈련 말이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 져줄 수 있는 것, 아이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게 우리 참 쉽지 않습니다. 늘 경쟁 속에 내몰려서 상대를 그 적대화했던 그 시절과 그런 경험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되는 그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요구가 오거나 무슨 상황에 직면하면 무조건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들 본성이거나 우리들이 살아온 시대로 우리가 겪어낸 거 아닙니까? 조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유 좋겠다가 별로 없고 안 돼, 싫어, 어떻게?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거는 다 훈련돼야지 될 어떤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수안에 두 젊은 부부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인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네 하지 뭘 거절하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세대가 젊어서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구조나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 거기 매이지 않는 것, 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 세상의 구조, 싫어, 안 해, 못해, 그런 구조 속에서 항복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상대에게 질 줄 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여유, 넉넉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삽니다. 당신에게 그래서 나는 억만금도 퍼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것을 받아 내 것이 흘러넘치기에 당신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 자랑이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이루는 경제적 성과, 이것이 평화를 만들더냐? 전쟁 시기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이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과 평화를 가지고 오더냐? 이 속에 잠입해 있는 악한 세력들,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수고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주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다 이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심 외에 우리가 무슨 정의를 만들거나 평화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속이는 것들이죠. 그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그걸 우리는 썩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게 세상이고 인생들입니다. 진리니 무슨 이념이니 이상이니 하는 것들이 그게 아주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썩고 냄새나는 것이 없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왜 안 됩니까? 이념이나 이상은 그럴듯하고 세상 둘도 없이 좋죠. 그러나 저들이 늘 간과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운용할 인간이 썩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썩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죠. 그걸 운용할 인간들이 죄인들인데 썩어 있는데 아무리 이념이 이상이 고상한들 그것이 그 이념대로 이상대로 실현이 되더냐 말이죠.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능력을 받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무슨 능력이 되느냐? 우리가 속고 속이는 것 말이죠. 내 것 위에다가 내가 무엇을 세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 착각하는 것 말이죠. 내 것은 뭡니까? 내 기초, 그건 뭡니까? 모래죠. 그 모래 같은 내 이상과 내 조건 위에다가 아무리 그럴싸한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집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되는 구조인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모래가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세상이고. 그래서 모래 위에 어떤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게 세상 나라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 위에다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자신의 무슨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의 건설 거기에 우리의 순종과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릴 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위대함과 그 영광과 풍성한 풍요로움을 거기서 느끼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부요하며 넉넉하며 그때 비로소 상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겁니다. 못해, 안 해, 싫어, 어떻게, 안 돼. 그 말이 박히는 거죠. 그건 내 조건에서 안 되는 거고 내 조건에서 안 되는 거고 내 조건에서 싫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반석 위에 세워질 때는 그때는 내용이 다 달라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부정적인 언사도 들어갈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의 아주 큰 덕목으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깊은 차원의 요구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부유하고 넉넉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본래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예수 없이 독립하여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근거 위에서만 성립하고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성경의 이 요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와 능력,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그 제자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지렁이한테 달려가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 듯 지렁이가 달려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달리는 말에게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이 날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것으로 너희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느니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인생을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너에게 허락했다. 그러니 네가 받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악을 쓰면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었으니 누려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 성경의 요구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그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녹이셨잖아요. 세상살이에 강팍해지고 경쟁에 내몰리고 어떤 여유도 상대를 향한 어떤 배려도 할 수 없는 강팍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한테 잘해야지 돼. 너 잘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지 돼. 그런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며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를 담으셔서 우리 인생이 귀하게 값지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배롭고 영광되고 명예로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의 가치 속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 말입니다. 거짓과 비열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과 사랑과 용납하고 이해하며 화평과 그 거룩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비열하게 구냐? 차라리 우리처럼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주망태로 술 취하고 소리를 지르고 답이 없어서 고함 지르고 파괴하고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이 세월을 견디려고 발악을 하는
우리와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보다 더 비열하고 세상을 사는 나보다 왜 너는 그처럼 이기적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너는 무슨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답이 없는 나보다 너는 왜 더 비열하고 왜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왜 너 인생은 그러냐. 난 그게 화가 난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난하고 그렇게 우리를 욕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냐 이거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답을 못 찾아 이르고 있고 당신이 가졌다고 하는 그 답을 내가 당장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찌됐든 내가 한 가지는 인정한다. 당신은 그 답을 찾은 것이 분명한 것 같거든. 나는 비열하지 않고는 속이지 않고는 나는 악을 쓰지 않고는 나는 술 한 잔에 내 인생을 희석시키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견뎌낼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며 어떻게 당신은 웃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하는 그 인생입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해와 도전을 극복하고 저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세상 앞에 증명하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우리가 나를 증명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 아닙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비겁하지 말고 슬픈 인생, 가여운 인생으로 가지 말고 비열한 인생으로 가지 말고 경쟁하는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가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여유와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 빛이 나는 인생을 세상 속에 그렇게 확인시킬 줄 아는 그런 여유와 믿음의 그 대단한 그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고 기독교 신앙으로 승리하며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부족한 인생이 험악한 세월 속에 믿음을 자꾸 놓치고 실수하고 또 미련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모자랄 것 없고 부족할 것 없고 차고 넘치며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풍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풍요한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저들을 품어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서 건강 잃지 않도록 무엇으로도 저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의 영이 저들을 붙잡으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